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하여지고 증거되어지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또 순종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던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생애 가운데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감당해 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의 평생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 후반부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또 죽는 데까지 이르게 했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전하였던 이 복음은 바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전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메시지인 것을 바울은 전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의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는다. 이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강조하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강조했느냐면 율법을 강조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구약의 모세오경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믿음조차도 내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이 축복을 받은 것을 바울은 전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죄의 사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평생 동안 전하면서 이제 그의 사역의 마무리를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가 목회자는 당연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을 가진 분들, 그리고 직분을 안 가졌어도 가정에서도 지도자잖아요. 부모로서의 지도자. 이 영적인 일을 이루어 나가고 영혼을 살리고 복음에 대한 이 지도자. 우리 강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지금 혼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잖아요. 지도자. 영적 가장이 집사님. 남자니까 남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적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 공동체 가운데에서 저는 안빛교회 지도자로서 이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에베소에 있는 많은 장로들과 감독들 이들에게 바울은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많은 성도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영적 승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그런 교훈을 주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7가지의 모습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은혜를 입고 믿어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이제 그냥 있지 않아요.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섬김으로 이루어나가게 됩니다. 섬기고 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애타게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생명 바쳐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만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섬겼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움을 남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이 섬김의 모습, 뭔가를 섬긴다 이렇게 할 때에
다 칭찬해 주지 않아.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할 때에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귀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모습 가운데에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 있었는지 사람들도 다 보았고 알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면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우리 사람들이 하기에 쉽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가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았고 주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죠. 이제 바울이 그의 모든 사역과 섬김을 이루어나갈 때에 그 능력이나 지식보다는 그가 사랑과 눈물로 수고하며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남을 세우고 위로하는 겸손한 태도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목사로서 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섬기고 눈물로 기도로 사명으로 또 섬겨나갑니다. 여러분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또 눈물로 기도하면서 섬겨나갑니다. 공동체를 서로 세워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섬겨가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주어진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땐 주님이 모델이고 예수님이 모델이시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섬김을 받을 만한 일을 했나 그런 자격이 있나 내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주님이 나를 섬긴 것에 대한 이것을 받을 만한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잘한 게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어떤 뭐가 내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나요? 이것저것 따져볼 때 주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을 만한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이 쓴 잔을 마시고 죽음의 자리에 가셨어요. 우리는 어떤 자격이나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섬김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을 닮아가면서 이 섬김과 헌신을 이루어 나갈 때에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눈물로 또 사명을 감당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이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나를 내세우기 위한 그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깨달아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간직한 자로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하는 것이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네.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오늘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까지? 그의 모든 생명 다 내놓기까지. 예수님과 바울의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공통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입성이에요. 바울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가서 이제 잡히게 되죠. 잡혀서 이제 계속 포로로 끌려가고 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 그렇게 될 줄 알고도 가요. 그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또 내가 가야 할 그 길임을 알기에, 깨닫기에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 좋은 소리 안 들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 뭔가 좀 하면 안 좋은 소리가 막 들려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좋은 소리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좋은 소리도 할 수도 있고요, 비난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뜻을 이루는, 그래서 섬김은 겸손과 눈물로 감당하게 됩니다.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 따라가는 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냥 웃으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된다. 복이 되지 말아야 한다. 복음은 복이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복이 되지 말아야 한다. 복음은 포기할 것이 아니야.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되지 않아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 이름을 전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협박을 하죠.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 이름 전하면 너희 위협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이 협박을 하죠. 사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랴. 복음은요, 이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복음은 계속 핍박을 받아요. 모두가 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하여지고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타협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신약에는 보면 귀가 얇아서 가려워서, 가려운데 이렇게 긁어주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 그런 말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의 모습을 보면 대래 침례를 주었던
요한의 모습을 봐요. 어떻게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 가운데 어떤 욕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한다고,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은 이건 최고의 저주스러운 저주이고 욕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너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가, 아니 지도자가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이 죄악된 모습들 깨닫고, 그럼 존경스러워 세련되게 말하면 듣나요? 할 수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하지 말고 잘 해봅시다.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타협되지 않아요. 포기되어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포기했다가 기회를 놓친 적이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분에게 꼭 복음을 잘 전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분이 이 땅에 안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책임을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이 자꾸 마음 주시면 머뭇머뭇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빨리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에게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주차장에 세워놓고 나오다가 또 할머니 이렇게 우리 하시냐고, 저기 뭐 왕수전에 운동하러 가시는 지방을 짓고, 그래서 교회 다니느냐고, 아니 안 돼, 절에 가야 돼. 50년 동안 절에 가야 돼. 그래서 잠깐 이렇게 우리 동그라미 5개 있는 이 복음 잠깐 전해드렸어요. 시간이 얼마 1분도 안 걸리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좀 전해드렸어요. 다 알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에게 만나게 해준 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냐? 내가 뭘 가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요, 우리 저기 그 동그라미 5개 있는 거 그냥 뭐 다른 게 안 필요해. 보라고 그러고 거기 있는 대로만 읽어주면 돼. 아주 쉽게 읽어주면 돼. 그래서 늘 1-2개 갖고 다니면서 기회가 되면 읽어주면 주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타협되지 않아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다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돼. 그런 분들 봤습니다. 좀 예수님을 잘 믿고 해야 되는데 좀 말씀도 가르치고 했는데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이게 밭이 길가에서 돌밭, 이게 지나서 이 가시나무 굴이 있는 이 밭처럼 이렇게 좋은 밭이 못 되니까, 이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요, 자기는 교회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절이 맞는 것 같아요. 가버려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포기 되어지지 않아요. 그 마음에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돌밭처럼 가시나무 굴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게 복음이 포기 되어져요. 내 안에 뭐가 좀 돌 조각이 있나, 아니면 가시나무 굴 같은 것이 있는, 싹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고, 다 제거해서 옥토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옥토에 심겨진 이 씨는, 이 말씀의 씨는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되어집니다.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영혼 저 영혼 구원받았을까 확인을 하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답하잖아요. 네,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아니요, 나 절에 다녀요. 안 믿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알잖아.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거야. 그러면 그게 전해줘야죠. 복음을 전해줘. 우리는 전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믿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믿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사람이 알게 해줘요. 지금 모르니까 안 믿었고 또 그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교회 다녔었고 믿음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주저앉아 있고 아직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안 갖고 있으니까 나는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죠. 이것이죠. 복음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의 중심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바울이 한 거 이거예요. 다른 것을, 다른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도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계속 반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믿는 이 복음은 무엇이냐? 오늘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전했던 최초의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이거를 전합니다. 빠지지 않고 회개가 됩니다. 우리 천국이 있는데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가 있으면 갈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순종해야 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 내 맘대로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래서 우리
앞날이 고난일지라도 성령이 인도하면 순종해야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교회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서 목회자도 성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너희 앞길을 지도해 줄 거야.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강력한 것이 있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마음이 아무 이러잖아요. 주님의 마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하는데,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알아서 해. 이런 게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요.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에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럴 때에 잘못되지 않아요. 내가 번뜩 들어오는 생각, 옛날에 그렇게 했었지, 그대로 하게 될 때 이게 우리가 실수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길도, 가정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성령님의 음성과 말씀에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14절. 예, 로마서 8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말하죠. 나는 딸인데 다속해요. 예. 우리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야. 성령이 아니야. 다른 영. 다른 영도 있어. 흑암의 권세, 아까 마귀 사단이 있어. 이 다른 영들이 있어. 우리 사람은 영의 이끌림을 받거든요. 막 이 신들렸다 이렇게 말하죠. 영적인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영에 잡혀야지 다른 영에 잡히면 너무나 고생하지.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다른 영에 악한 영들에게 잡힌 자들을 고쳐주잖아요.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 매 순간마다 이 악한 마귀 사단은 어떻게 틈만 보이면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잡아먹으려고 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틈을 보이지 말아야 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할렐루야. 네. 그래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고 영적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이 어린 갓난아기들은요, 조그만 장애물만 있어도 넘어가지 못하고 막 울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다 뭐 이렇게 놨다고 막 앉아서 울고 그러나요? 그냥 건너가든지 치우고 가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왜? 장성한 어른이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 신앙의 모습 가운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적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운데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을 접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돌파해 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막 짜증나고 화내버려요. 이건 뭐예요? 지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견뎌나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자라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넘어.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믿음이 자라갑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갑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바울의 고비의 설교를 통해서 그가 평생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